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오늘 금요일입니다. 주님께서 목요일에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마치고 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는데 세 제자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신 제자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유다가 무리들과 함께 동산으로 들어왔죠. 이때 겟세마네 동산 위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하간의 식별이 정확하게 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환한 밤이었죠. 이 베드로와 함께 야고보, 요한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무리들이 횃불을 들고 따라오고 로마의 군병도 오고 성전의 경비병도 오고 그래 순식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깬 사람이 유다예요. 유다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뺨이나 손에 입맞추는 것은 당시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에게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스승을 배반하는 표시로 사용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뭐라 평가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차라리 나지 않았더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찾아가고 그리고 로마의 군병과 산헤드린의 무리를 끌고 온 것만으로도 이게 참 억장이 무너질 일 아닙니까? 배반이라고 하는 것은 늘 아는 사람에게 당하지만 배반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다른 사람이 뒤통수를 쳤다면 견딜 수 있을 텐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그야말로 가슴이 아픈 것이죠. 유다는 주님을 따를 때 굉장히 긴장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드러내는 기적과 이적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킬 분이 오셨구나.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를 그림을 그리면서 엄청나게 긴장하고 가슴이 벅찼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일을 예수님께서 맡기셨잖아요. 그 공동체에 회계 장부를 몽땅 맡기고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모두 관리했습니다. 예수님 묻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요한이 그것을 이제 자기가 느끼고 보았던 것을 평가하는데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그가 그렇게 말한 것은 전대에서 가끔 돈을 훔쳐가밀어라. 그걸 예수님께서 모르셨겠습니까? 사실은 유다의 배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이미 싹이 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랑의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아 넘겼어요. 그럼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옆에 서 있었는데 베드로는 무엇을 했는가? 가지고 있던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검을 들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종의 머리에 공격을 한 사람을 베드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가야바의 종의 이름을 말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향해 내리쳤는데 아마 말고가 피했을 거예요. 그래서 겨우 그의 오른쪽 귀만을 잘랐습니다. 베드로는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누가 더 클까, 누가 어떤 자리를 맡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시면 왼쪽과 오른쪽은 누가 맡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권세를 부리고 살아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꿈에 잔뜩 부풀었는데, 예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이 이상하게 돌아가시더니 지금은 산헤드린 공회원과 로마의 병사들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엄청나게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셨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말고의 귀를 고쳐주셨을까요? 말고가 불쌍해서 그러셨을까요? 말고도 불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제사장의 종으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지만,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란 예수님과 반대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라고 하는 사람들, 그 측근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말고의 귀를 베어진 상태로 그대로 두었다가는 예수님 옆에 베드로도 달릴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 그러시죠. 너희가 잡으러 온 사람은 나 아니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놔줘라.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일을 저질러 놨어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뿐이십니다. 베드로가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붙잡혀 갔다가는 베드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고, 가야바의 관정에서 너도 예수와 같은 도당이지, 그것만 말했을 때 겁을 잔뜩 집어먹고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는데, 산헤드린 공회에 같이 붙잡혀 갔다가는 베드로는 반석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말고의 귀를 왜 붙여주셨는가? 이게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의 행동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주님께서 잡히시니까 걸어만 날 살려라 그리고 출행당 치고 말았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는 주님을 그날 밤 잡았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대표들입니다. 공회에서 파송된 이들이 단검을 든 로마의 병사와 함께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단검을 들고, 로마 병사들이 항상 단검을 착용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성전 경비병들은 몽둥이를 들고 왔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핵심 세력이 12명이고 그리고 그 외에도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을 때 극렬하게 반항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이렇게 중무장한 사람들을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있잖아요. 신출귀몰한다더라, 능력자라더라. 어떤 능력을 드러낼지 모르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물리도 걸어다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시고, 군대 귀신도 예수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그랬으니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소문들이 부풀려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항상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말하지 말아라. 말하는 사람들은 내 말하는 것에 신빙성을 더하기 위해서 거기에 한 술씩 더 얹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사람만 지나면 엉뚱한 이야기가 회자돼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로마의 군사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잔뜩 긴장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내 몸을 다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너무 쉽게 예수님을 체포했어요. 그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과 동시에 묘한 긴장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거 왜 이러지? 이렇게 지금 체포하면 안 되는데. 그럼 자기들끼리 얼마나 엄중한 군사작전을 펼치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왔겠습니까? 유다조차도 혹시 예수님 놓칠지 모르니까 내가 입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요, 그러니 똑바로 정신 차리고 잡으시오. 정신 차리고 잡으려고 왔는데 그만 너무 쉽게 잡은 거예요. 그런데 또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나를 잡지 못하더니 나를 잡으려고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느냐, 벼락 같은 소리를 하셔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넘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소리 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권위와 권세 앞에 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손쉽게 체포했습니다. 대단히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 뒤에 가면 어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무리들에게 잡힘에 그가 걸치고 있던 배 혼이불을 버리고 주랭랑을 쳤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3명은 정식으로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고 1명은 뒤쫓아갔고 마가 외에 또 누군가 뒤쫓아갔겠지요. 베드로는 몇 시간 전만 해도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다 버릴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큰 소리 뻥 쳤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며칠 전에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거든 아마 분명히 다른 세상이 열릴 것인데 그럴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 뭘 하셔요? 그건 아버지께서 하실 일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도 모르고 나에게 대단히 무거운 요청을 하는구나. 나와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겠느냐,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문요, 그러면요 제가 마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데리고 간 세 제자의 특징이 큰소리 뻥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큰소리를 친 것과 비례해서 너무 형편없이 무너지고 보기 좋게 주랭랑을 치고 말았습니다. 세 사람 다 하나같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다짐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옆에 절대로 안 떠난다. 예수님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잡은 기회인데, 이제 우리 인생 쨍하고 해뜰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난 예수님 절대로 안 떠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너희 셋은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럴 때 분명히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에 내가 팔릴 것이다,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넘겨버렸어요. 그러면 그렇지, 역시 예수님 생각에는 우리 1, 2, 3야. 그리고 잔뜩 꿈에 부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늘 예수님께서 은밀한 일을 하실 때 데리고 다녔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간 것은 역시 또 배우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너희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 것을 염려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소리를 칠 수 있을 만한 자리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큰 소리 칠 수 없어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거야. 나는 신앙생활 이 정도면 정말 잘해. 나 이 정도면 괜찮아. 아무도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내 결단과 내 큰 소리로 주를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큰 소리 치고 나 이만하면 괜찮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참 잘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해도 그 모든 생각의 그 밑바닥과 우리가 그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주의 은혜, 주의 도우심, 전적으로 주의 이끄심과 주의 손길 때문에 우리가 주의 뒤를 따르는 것이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맨 처음에 그들을 부르실 때 야, 황송하다,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얼마나 겸손하게 쫓아다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옆에 서서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쳐주는 것을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제자들을 늘 통과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엉뚱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에게 능력이 이 정도 있는가 보다. 그러면 그렇지, 아마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자질을 뽑고 생각하고 우리를 뽑으셨을 거야. 12명을 왜 뽑았겠어? 다 쓸만하니까 뽑지 않았겠어? 아니요, 하나도 쓸모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의 길을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을 줄로 알지만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나 쓸모 있어서 예수님께서 뽑으셨을 거야. 나 그래도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나를 뽑았을 거야.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누군가 잘못을 했다고 하거나 책임을 지라고 하거나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손사래를 치고 뒷걸음칩니다. 그리고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 쓸모있고 괜찮은 사람인데 그걸 몰라주니까 마음이 상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확신과 큰 소리는 질이 다릅니다. 신앙의 확신은 그건 그리스도에게 근거를 둔 것이요, 큰 소리는 근거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무리에게 잡혀주셨어요. 로마의 군병과 성전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잡혀주셨어요. 주님께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가 주님을 포박하여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 잡으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어서 예수님에게 달려들었습니까? 아무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 동산에서는 순순히 잡혀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사람들은 잔뜩 긴장하고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운데 오직 한 분, 주님만 침착하세요. 하셔야 할 일을 다 하시고 순순히 포박되어 끌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의 특징입니다. 어려움과 두려움과 환난 가운데도 혼자 평안해요. 겉보기로는 유다와 산헤드린의 무리들이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마가도 도망갈 때 그랬을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끌려가실 분이 아니신데 일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인가? 무리가 사흘 동안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주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도 있구나,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튼튼한 동아줄 잡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썩은 동아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사흘 내내 수만 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일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 것. 예수님께서 순순히 잡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잡혀준다.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너희가 나를 포박하러 왔다. 예수님 벌써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방인에게 팔릴 것이다. 로마의 군사들에게 팔릴 것이다. 그리고 죽을 것이다. 살아날 것도 말씀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일 만에. 유다의 배신은 주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질 나쁜 부정입니다. 파는 방법도 참 너무 질 나쁜 행동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입맞춤으로 스승을 팔아요? 그런데 유다의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유다는 자기 뜻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악한 자의 뜻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사용하셨어요. 공회에서 파송된 무리는 칼과 몽치를 가지고 주님을 무너뜨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까지 이용하셔서 영광스러운 보좌로 가는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하셨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들을 복음의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12제자는 하나같이 실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실패할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전능한 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실패하지 않게 하실 것이었어요. 모든 것이 파괴되고 무너져서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면초가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달리 표현한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피할 길을 찾지 못해서 거기서 무너지도록 놔두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런데 가끔 우리가 주변을 두리번거려요. 내가 이거 잘 잡았나? 내가 이걸 잡고 가면 이게 지금 제대로 가는 것인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달려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면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유다도 막았다고 생각했어요. 로마의 군병과 성전 경비병도 이제는 주의 뜻을 꺾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도망치는 제자들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꺾여버리는구나, 주님도 꺾일 때가 있구나 라고 착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는 그저 겉만 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 폐부를 찔러보시는 분이시라,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라. 그런 하나님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택인 줄로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고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주의 뒤를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주간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결단과 헌신이 주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다의 공격, 베드로의 실수, 제자들의 주랭랑, 산헤드린 공회와 로마 군사들의 공격이 모두 주의 뜻을 꺾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실은 그것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는데 참 사람의 생각은 짧기 짝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생각도
부족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심이 감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심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뜻을 막을 자가 없기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주의 뒤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주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린 것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자주 잊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셔서 깨닫게 하실 것 우리는 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저 주의 은혜로 삽니다. 그저 주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축복, 충만, 교통하심이 겟세마네 동산의 배반의 현장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우리는 또 묵상하면서 사실은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그러나 또 역전은 우리 주님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감사하고 황송하게도 주의 보좌 우편에 이미 우리를 앉혀주신 것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갈 때에 하나님 힘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랑하는 종들이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사랑하는 종들과 사랑하는 종들의 가정에 나간 믿음의 자녀들과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간구하는 친지, 친척, 가족들의 머리 위에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어려움과 정서적인 어려움에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